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1절에서 6절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오늘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원래는 이제 시몬이라는 이름인데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 해서 이제 페트로스 반석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주셨죠. 근데 이 베드로는요, 어부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어부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가 아니고 사실은 거대한 호수죠. 엄청 넓은 호수입니다. 그래서 바다 같은 호수예요. 막 파도도 치고 바다나 거의 뭐 다를 바 없는 그런 호수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 복음서에 마태, 마가, 요한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마태, 마가, 요한 복음서에는 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방인이었던 의사 누가만 누가복음에는 이제 호수라고 이제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2번 찾아오십니다. 근데 공교롭게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뭐 늘 일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일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실 때 베드로가 바다에 그물을 내리고 있을 때 2번이나 찾아오셨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열심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일할 때 불러요. 모세도 일할 때 부름받았고 다윗도 일할 때 부름받고 엘리사도 일할 때 부름받고 또 예수님 제자들도 대부분 다 일할 때 부름받았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도 너희가 일하고 있을 때 호련히 변화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 남겨지리라 그렇게도 말씀하셨지만 두 사람이 밭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둡니다. 두 여자가 맷돌 갈다가 한 여자는 데려가고 한 여자는 남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살아있는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해야 해요. 그런데 그냥 일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일하는 곳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게 정말 중요한 영성이에요. 그게 돼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제단 쌓으러 오는 거예요. 사실 영적 제단. 그래서 열심히 살다가 이제 그래도 우리가 딱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시간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그건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이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려면 모여야죠.
그래서 교회는 교회대로 중요하지만 교회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도의 영성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일하고 있을 때 두 번 찾아오십니다. 근데 첫 번째는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데요. 처음에 베드로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냐면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바닷가에 이렇게 있었어요. 베드로는 이제 막 고기 잡다가 돌아온 상태예요. 근데 밤이 맞도록 잡은 게 없는 거예요. 뭐 잡은 게 있어야 마무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배가 텅텅 비어서 마무리할 것도 없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탁 올라서더니 잠시 이렇게 무태서 띄우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 배에 걸터 앉으셔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죠. 설교 다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밤이 맞도록 잡은 게 없지만 제가 말씀하시니 순종함으로 그물을 내립니다. 그래서 내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어마어마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대박이 난 거예요. 평생 갈릴리 바다에 고기를 잡았지만 그물 한 번에 이렇게 많은 고기가 올라온 적은 금시초문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다른 배까지 불러서 고기를 올렸는데 두 배가 거의 잠길 지경.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릎을 탁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제 그게 이제 베드로와의 첫 번째 만남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때 베드로에게 뭐라 하냐면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즉시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3년 동안 예수님을 줄곧 따라다녀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 부름 받을 때 예수님 베드로를 그렇게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이 이제 뭐냐면 두 번째. 부활하신 후에 이제 베드로는 다시 옛날 본업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날도 밤새도록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온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이제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데 저기 그 어두컴컴한 그 새벽에 해변가에서 어떤 남자가 서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어요, 없어. 한 마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려라. 아마 왼편으로 내렸나 봐요. 그물 올려서 오른편으로 내려르라. 예. 근데 그렇게 또 했더니 고기가 또 너무 많아갖고 이제 그물을 들어 올릴 수가 없을 지경이 됐더라. 이제 그 얘기죠. 그래서 오늘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우리가 오늘 아주 주의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요. 공교롭게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두 번 찾아오셨죠. 처음에 부르실 때 한 번,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신 후에 3년 지나서 두 번째. 그런데 공교롭게 이 두 번 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주님이 오셨다는 거죠. 예. 여러분 베드로가 늘 그랬으면 굶어 죽었을 거 아니에요. 평상시에 고기 잘 잡았을 거예요. 예. 좀 적은 날도 있고 많은 날도 있고. 근데 한 마리도 못 잡는 날은 거의 많지 않은데 밤새도록 잡은 게 하나도 없는 날에
예수님은 두 번 찾아오셨다. 그겁니다. 그 왜 그랬을까요? 정확히 말하면 한 마리도 못 잡은 날 주님이 골라서 오신 게 아니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날을 한 마리도 못 잡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게 맞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는 그 두 번은 한 마리도 못 잡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시면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오게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물을 들 수도 없을 만큼 고기가 잡히게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 동일하신 주님이세요. 그래서 그렇게 고기가 한 마리도 없는 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날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기적을 보았거든. 만약에 고기가 많이 잡혀서 지금 만선이라고 쳐보세요. 만선이면 예수님이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 베드로가 순종을 안 했을 거예요. 지금 배에 고기가 꽉 찼는데 이제 막 돌아가는 참인데 저기 해변가에 한 남자가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말한다고 내리겠냐고요. 지금 예수님인 줄도 몰라요. 아마 그냥 무시해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고기가 한 마리도 없는데 어떤 남자가 그렇게 말하니까 뭔가 그 말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항상 모든 게 다 평안하고 또 술술 잘 풀리는 것만이 그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 잘 풀리기만 하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주님은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그물에 고기가 한 마리도 안 나오게 하셨거든요. 우리 삶에 이유 없는 고난이 오고 이유 없는 실망이 오고 정말 답답함이 올 때 그건 이유 없이 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됐다 그 얘기예요. 항상 우리가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 사방으로 우겨싸지고 정말 답답한 일을 당할 때는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려 하는구나. 네, 우리가 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해 뭐 어떤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또 다른 방법 자꾸 생각하는 것이 그게 답이 아니고요.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려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기울여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 삶에 어두움이 다가올 때 반드시 그 어둠 속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 자녀는 심판받지 않는다 그랬죠. 예,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징계를 받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어지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주님께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잘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두 번이나 찾아오셨는데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죠. 한 번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막 너무 많이 올라와서 또 한 번은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렸더니 막 엄청나게 고기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 왜 주님은 두 번이나
이렇게 비슷한 상황으로 역사를 하셨을까? 베드로가 뭐 가만 놔두면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내가 제 생계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좀 도와주시려고 이렇게 오셨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뭔가 주님이 일부러 찾아오셔서 그것도 한 번 아니라 두 번씩이나 그물에 고기가 가득 들어가게 해주셔서 그물이 뭐 거의 찢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안 찢어졌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그 이유를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아래를 읽어봐야 됩니다. 우리 8절에서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작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그렇게 고기가 많이 올라오니까 그제서야 3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일은 한 번도 일어나기 힘든 일인데 두 번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저 희미하게 보이는 저 사람이 예수님이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배를 갖다 대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이제 달려갔어요. 갔더니 이미 숯불을 탁 피워놨어요. 예수님. 그리고 생선과 떡을 다 구워 놓으셨다. 예. 그러니까 그 이미 숯불 위에 구워진 떡과 생선만 갖고도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침을 먹기는 충분해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방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는 거예요. 아침거리가 부족해서 생선을 더 갖고 오라는 말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그물을 배에 올리지도 못하고 그냥 질질질 끌고 이렇게 묶어놨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려서 이제 숫자를 다 세어보니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몇 마리를 이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새삼 깨달았어요. 분명히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오늘 몇 시간 동안 이 본문만 계속 묵상했어요. 그랬더니 분명히 아침거리가 부족해서 방금 잡은 생선을 몇 마리 가져오라 한 게 아니신데 왜 그러셨을까?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무의미한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 가져오라 했을까? 예수님은 3년 전에 그 사건을 지금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3년 전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해서 정말 고기가 가득 잡혔잖아요. 지금 그 비슷한 상황을 또 연출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고기를 그냥 배 옆에다 놔두지 말고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로 하여금 그 3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다시 회상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또 연상이 될까요? 그때 3년 전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약속이에요, 약속. 그게 뭐예요? 이후로는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거는 베드로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이게 필요하냐면 지금 베드로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예요. 왜 무너졌는지 아시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거든. 3번 부인했다는 건 완전 실격이라는 거예요. 한 번 부인하는 건 뭐 실수로 그럴 수도 있지만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것도 맹세까지 하면서 내가 맹세코 저 사람을 모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멘탈 붕괴. 완전 낙심했어요. 자기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예전에 3년 전에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뭐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리라. 또 너는 베드로라. 내가 너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뭐 이런 많은 축복을 하셨지만 이미 그건 끝났다 생각. 자기는 3번이나 부인했고 이제 완전히 실격했기 때문에 자기는 끝났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3년 전에 그 사건을 다시 연출하시고 그리고 작은 생선을 그 앞에 가져오라 하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셔요. 15절에서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보세요. 이게 쭉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고기가 엄청 잡히게 하시고요. 3년 전 사건 똑같이 연출하시고 그리고 생선 좀 가져오라고 해놓고 그리고 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완전 낙심해서 이제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어떤 약속도 어떤 비전도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다시 본업으로 돌아간 상태예요. 근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3년 전 사건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니 아직도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니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걸 딱 또 3번 물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네가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다면 네가 비록 나를 3번 부인해서 완전히 네가 지금 절망했지만 너와 나의 약속은 아직도 유효하다. 내가 3년 전에 너한테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약속은 아직 파기되지 않았다는 거야.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했을지라도 그 약속은 파기되지 않았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요 영적으로 무너졌을 때 영적으로 회복하려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돼요. 예수님을 처음에 사랑했던 그 마음을 회복하면 영적으로 회복이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네가 아무리 형편없는 모습으로 무너져서 지금 완전히 낙심을 했을지라도 지금 네가 예전같이 나를 사랑할 수 있다면 너와 나의 약속은 계속하는 거야. 너는 일어설 수 있어.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그 약속은
유효해.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100마디 말로 어떤 기도를 하는 것보다 진실되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회복됩니다. 우리 기도 중에 제일 중요한 고백이 그 고백이 돼야 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진실된 고백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 영혼이 회복됩니다. 만약에 앞으로 우리가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정말 너무나 부끄러운 그런 죄로 인해 우리가 무너졌을지라도 여러분 회복되기를 원하면 우리가 죄 지은 것 나도 알고 주님도 알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말이 내가 주님 이렇게 부끄러운 죄인이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계속 하세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와 나의 약속은 파기되지 않았다라고 그걸 확신시켜 주려고 다시 찾아오셔서 또 한 번 그물에 고기가 가득하게 해주시고 그 고기 가져오라고 하고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고 한 번만 물어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3번이나 사랑을 고백하게 하셨어요. 아니 그렇게 낯짝이 있으면 그렇게 고백을 할 수조차 없잖아요. 그렇죠? 3번 부인한 놈이 무슨 낯짝으로 묻지도 않는데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대답을 안 할 수 없게 예수님이 3번이나 계속 물어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3번 고백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책망하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아요. 주님은요, 택하신 자들을 일으켜 주려고 찾아와요. 회복시키려고 찾아오셔. 우리는 그런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건 좋은 일이에요. 우리를 일으켜 주기 위해, 축복해 주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셔. 그때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거기에 대답을 할 수 있다면 충분하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는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인격적으로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고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유능해서도 아니고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로워서가 아니야.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는 네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 이유 하나로 내가 너를 선택했고 지금도 네가 거기에 대답할 수 있으면 오케이. 더 이상 다른 건 필요 없어. 3년 전에 너와 내가 처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다시 시작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면 그 다음엔 우리에게 영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게 순서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갖고 살든지 그거는 상관없어요.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목사를 하든 뭐 가정에서 주부가 됐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되면 우리에게 영혼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한 명의 영혼이든 10명의 영혼이든 100명의 영혼이든 영혼을 돌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돌볼 사람이에요.
저기 뭐 어디 아프리카나 남미까지 가서 영혼을 돌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들을 내 이름으로 돌보라는 거예요. 너의 영혼이 회복됐으면 내가 너에게 바라는 건 그거야. 영혼을 돌봐다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돈 버는 게 아니에요. 돈 벌라고 우리를 보내신 게 아니고, 그렇죠?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하고 우리를 보내신 게 아닌 거예요. 영혼을 돌보라는 거예요. 그거 잘하라는 거예요. 그거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그 비유 중요합니다. 거기 보면 마지막 날에 왕이 오셔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으로 쫙 갈라요. 우리에서 다 섞여 있어요. 양과 염소를 쫙 가르고는 양들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 창세로부터 너희 위하여 예비된 복을 받아라.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나에게 음식을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물도 줬고 그렇죠? 내가 헐벗었을 때 내게 옷을 입혀줬고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나를 영접했고 내가 병들었을 때 와서 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보았느냐.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너희 살면서 너희 주변에 약한 자들을 너희가 아주 정성껏 대하지 않았냐. 너희가 행했던 그 일들이 나에게 행한 거야. 그게 바로 너희가 나한테 한 거야. 너희가 이 세상 살 때는 너희는 나를 볼 수 없었지만 너희 주변에 있었던 그들을 위해서 너희가 행한 그 일들이 바로 나한테 행한 거니까 너희는 복받기에 합당하다는 거야. 근데 이제 염소들은 반대로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순서가 있어요. 먼저 우리 영혼이 회복돼야 돼요. 영혼이 회복된다는 것은 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골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는 게 중요해요. 첫사랑을 회복하세요. 내 일생에 예수님 처음 만나 예수님 앞에만 나오면 그냥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던 그 순간에 그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걸 구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기쁘게 도와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에 사랑이 회복되면 우리 영혼이 회복돼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3번 고백하니까 베드로가 회복됐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영혼들을 돌보세요. 그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섬기면 그게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그렇게 하면 너희가 복이 있으리로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온전한 사랑이 회복되게 하소서. 그 고백이 아침 저녁으로 우리 입에서 흘러나오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눈물이 내 눈에서 흘러내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영혼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내 가족을 섬기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 그렇게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